할렐루야. 시그 말씀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치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육체 불치 질병 치유, 뼈간질 치석과 척추 협착성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효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은혜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님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여 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 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체험을 가지고 집필한 90여 종류의 책 중에서 결혼 어떻게 하면 행복하여 책을 요약하여 설명 강의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시면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정신적인 연합이란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섬기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정신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대화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대화가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적어도 가족이라고 하면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대화를 가족들끼리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족끼리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일방적인 지시는 대화가 아닙니다. 밥 차려라, 물 떠와라, 숙제하라, 일기 써라, 누워 자라, 자자. 이런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적어도 대화를 하려면 진지하게 말을 앉아 마음과 마음의 문을 열고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화를 잘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이것이 대화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정신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인본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해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고백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정신적으로 연합이 안 된다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신적이라면 서로 간의 상처도 아픔도 덮어야 됩니다. 과거도 덮어버리고 부부가 서로 간의 깊은 힘을 도와줘야 됩니다. 또한 방향이 일치인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으로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가정을 정리하고 부부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간 육체적인 연합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세상에서 살면 무조건 사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부간의 육체되고 성적인 연합을 필요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구할 같이 자신의 육체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체를 소홀히 다룰 수 없으며 육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생존 욕구가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 문제가 중요합니다. 요즘 의식주와 관련하여 지나친 소벌을 붙이고 있지만 실천의 부분은 검수하고 전략하는 생활을 해야 재정 문제로 부부간의 어려움 없이 가정생활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성생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린들 중에 성생활을 도외시하며 경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는 이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생활은 경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이 안 됐어가지고 둘이 살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기도할 때를 지어하고는 부부가 별거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성생활은 부부 사이에만 허용되는 서로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잠언 5장 15, 19절 보면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아가서는 살아가는 부부의 사랑 묘사가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성생활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을 보니까 어느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 뭐 1년에 한두 번 성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의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목사님이 짜증과 슬기가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모님은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직자이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고 일반 성도였다면 남편이 성적인 죄를 지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생활은 죄악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시면서 신기와 생식 욕구를 충족하라고 허용하신 것들입니다. 부인들이 남편들의 성적 욕구를 거절하면 짜증이 심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건전한 부부간의 성생활은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성생활을 주 인류에 정기적으로 즐기는 부분은 다음 같은 건강상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부의 성생활은 그 자체가 좋은 운동이다. 둘째, 다이어트 효과다. 셋째, 통증을 완화한다. 넷째, 면역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순환기 질병을 예방한다. 여섯째, 미용에도 좋다. 일곱째, 노화를 방지한다. 여덟째, 전립선 질환을 예방한다. 아홉째, 자궁질환을 예방한다. 열째, 정신건강에 좋다. 우울증과 무기력을 해소한다. 성생활은 부부의 금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부부가 친숙해지는 적극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혼부부나 부부들 성생활을 죄악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친숙해지고 친밀해지고 모든 스트레스 모든 걸 해소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성적인 만족을 얻으며 행복 가정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배려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려란 상대 입장에서 상대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양보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이해와 양보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만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별일도 아닌 것으로 바가지를 긁는다면 남편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힘든 가사에도 집안일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바가지나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나 잔소리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듣기 좋게 말하며 남편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부인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부인을 인정하여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주려고 하고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모든 면에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주고 이런 상처가 실제로 쌓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것인지 부부는 서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부부가 항상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일부 성도들이 남편이 다니는 교회를 다르고 부인이 다니는 교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옳습니다. 어떤 목회자 부부는 남편은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다니고 부인은 치유센터에 다니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로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남편은 상처와 내면 세계를 알게 되니 남편 목사님이 조금 혈기를 낸다거나 부드럽지 못하면 상처가 많아서 저렇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사모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성령이 충만한 입에서 저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영적인 로 추구하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으니 하나 되기 힘들습니다. 이 원인이 바로 함께하지 않는 것을 결과합니다.
이렇게 하여 권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지 못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면 행복하고 깨소금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신혼 초반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귀차니즘이 생기거나 형식적인 부부관계에 빠져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면서 부부관계에 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차니즘이란 만사가 귀찮아서 게으름 피우는 현상이 고착화된 상태를 말하는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신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초심을 지키며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고 귀차니즘이나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인 부부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유지되려면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항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도 같은 교회 같은 시간에 손을 잡고 다니고 기도를 간다고 밤에 교회나 기도원에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도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도 같이 보고 쇼핑도 같이 하고 외식도 같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산책도 운동도 같이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좀 더 빠른 기간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제가 산책을 해요. 그러면 뭐 서울 시내 유명한 데 많이 가거든요. 뭐 남산, 순환도로라든지 뭐, 또 뭐 여기 그 관악산, 북한산 뭐 이런 데 가는데 가면 12명 중에 2명만 부부가 같이 가고요. 10명은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깝죠. 그래서 물론 혼자 가지고 혼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서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자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죠. 참 안타까워요. 우리 뭐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걷는 거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수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걷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산책을. 근데 가보면 뭐 그 한강변도 산책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부부가 같이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전거도 함께 타고. 참 그런 분들은 내가 보면 야 정말 저건 하나님 축복이다. 어떻게 마음이 같이 하고 취미도 같은 사람이 저렇게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저면 얼마나 부부음식이 좋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 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내면을 알아야 돼, 내면 세계를. 그 실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적 존재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내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가에서 역사하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뭐 쉽게 얘기하면 귀신들이 서로 대립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신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능력도 열려야 돼요. 그럼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되어 신작해 산다. 귀신들을 눈으로 보며 쫓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고 많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사고를 관심을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한 교회 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 세례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을 치유하고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시간 흐른 다음에 낭패를 당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내도 지금 이혼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요. 이건 전부 다 영적인 문제, 내면 세계 문제예요. 이런 모두 내면 세계 문제, 혈통역사는 귀신의 영향 때문입니다. 저는 내면 세계를 전문이라 가지고 지금 거의 30년을 세월을 투자해가지고 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보면 전부 내면 세계 귀신 영향 때문에 그래요. 이 귀신 영향을 잠재우는 적극 수단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놀라서 교회를 다니는 걸 꺼려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귀신의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남자는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고 체험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생소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심도 체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부부를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거나 잠잠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은혜에 나가지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진지하게 진전해가지고 내면을 알고 내면 아니 맹체진 내적 상처 치유를 받을 것을 고민합니다. 물론 결혼 전에 받으면 금상첨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가 졸졸 따라가던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내적 치유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내면 세계도 알고 치유를 받으면 그 영적인 문제가 많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많이 순탄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실천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내적 치유 코스를 2번 이상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면에 지금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또한 상대편을 이해할 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면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태를 취해야 부부가 빨리 하나가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영으로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서 생명이 추단되어서로 내면의 상처 응어리를 풀으면서 하늘나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에도 과언 아닙니다. 신혼부부가 하나 되는데 가장 적극적인 수단인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면을 치유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나는 바르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면 보다 빨리 부부가 하나 될 것이고 뜨거운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부부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는 서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맞지 않은 부분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됩니다. 결혼한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서로가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아온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 서로 간에 괴리감을 느낄 정도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괴리감을 줄이려면 서로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경우 여자는 채소를 좋아하지만 남자는 고기를 좋아한다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여자는 고기도 좋아하려고 남자는 채소도 좋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인데 남자는 이성이 발달했고 여자는 감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나 사고방식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관계에 자랐을 뿐 아니라 사고방식이나 감성도 달라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자는 로맨틱한 결혼 생활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자는 로맨틱한 결혼 생활을 갈망하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는 로맨틱한 무드를 느낄 때 사랑하고 있으면 무드가 날 때가 많기 때문에 남자가 로맨스를 동경하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자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쉽게 될 수 있고 항상 마음에 여자의 마음이 공허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면 로맨스를 동경하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자기중심적 행위로 배우자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보다는 인내하면서 배우자가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고치도록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유능한 제자를 키워내려면 인내하면서 가르쳐가듯이 배우자가 자기 중심적 행동을 할 때 인내하면서 잘못한 감성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 철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시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영적 정식 육체로 하나 되는 복된 축복의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